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비유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이제 비유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자체는 13절에서 21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 13절서부터 끝까지 34절까지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3절에 두 형제가 이제 유산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뭐 이때나 지금이나 뭐가 많으면 이럴 수 있죠. 이제 율법에는, 구약 율법에는 장자는 아버지의 땅이나 그의 재산을 두 몫을 갖고 그 나머지로 이제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10명이면 9명이 3분의 1 가지고 나누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 밑에 동생은 또 나름대로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에 대한 논쟁, 그걸 좀 중재를 부탁한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랍비 그러면 율법학자, 서기관, 랍비 같은 말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이고 랍비란 말이죠.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뭘 해? 자기들에게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풀이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율법학자, 이 랍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일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이거 일입니까? 뭐 이런 거죠. 리모컨을 누르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걸 알려줘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거니까. 전구가 나갔어. 안식일은 전구도 못 갈아. 왜 일이야? 이렇게 팔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사람들이 또 질문을 했겠죠. 우리 이웃의 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험하려고, 예수님도 같은 랍비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부분을 누가 질문한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겁니까?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풀이는 없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구전해서 오고 뭐 풀이해주고, 그러니까 미드라시나 뭐 탈무드 이런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오로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 만약에 거기에 세 번째 사람으로 바리새인이 지나갔던 이랬으면 그 율법학자는 마음이 더 편했겠죠. 지금 율법에는 두목시고 했는데 제대로 안 줬나 보죠. 형이 뭘 속였든지 뭐 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기대하는 바는 요만큼을 기대했는데 받고 보니까 요거밖에 안 된 거죠. 그런데 형은 이게 다래. 그러니까 가서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시고 이 말씀, 이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정말 다시 한번 그 형에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을 중재를 지금 부탁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러면 율법학자들, 이 랍비들은 해주는 것이 의례였어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을까? 그것은 이 중재를 거절하는 이유가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3과 15절에 나와 있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중재 한번 해주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이 문제 갖고 싸우는가? 만약에 이걸 중재해줘서 그 싸움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모를까? 중재해주면 어떻게? 만약 이쪽을 좋게 해줬어. 그럼 또 이쪽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월드컵 보시면 심판들이 곤욕을 치러요. 우리 졌는데 이 팀이 아르헨티나를 좋아하는 그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포르투갈을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올려서 이쪽으로 올리려고 뭐 그런 얘기가, 지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본래 본성이라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재해줬다고 해서 끝날 문제 아니라 그럼 또 형이 또 뭐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분노하는가? 그 안에 탐심 때문에 그렇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탐심이나 네가 뭐 요만큼을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진짜 생명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 재산 조금 없다 할지라도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쭉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거기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중요하게 바울은 사람들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 욕심인 거죠. 욕망, 욕심. 또한 에베소 교회도 편지하면서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단호합니다. 그 탐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또 이 바울의 서신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 인생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인데 거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시작이 여기서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 완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완주하되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은 유언으로 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세상은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악한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할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제거해 버릴까?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적이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한 싸움이죠.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15절에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온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가 기대하는 것은 그 랍비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또 대단한 분이라고 하니까 시원하게 이것을 해줄 줄 알고 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온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이제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관점이 자기를 위주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나누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소유하고 더 축적하고 모아놓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갈망은 뭐냐면 쌓아놓고 더 쌓아두고 싶은 것, 이게 그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의 열망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내 것을 더 축적하고 모으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또 축복을 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는 이 평안이 누구에부터 오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먹을 이게 충분한 것이 돼 있고, 이제는 다 쓰지 못할 만큼 이제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후로부터 내 삶을 내가 이제 목적하고 계획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즉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 밤은 있어요. 인생의 황혼의 밤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호흡을 이제 내쉬고 끝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도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이거를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인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그의 인생의 관심은 나야, 나. 내 것, 나의 곡식, 내 영혼, 하나님, 또 이웃, 이거에 대한 언급이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서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소유를 모으는 것이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분배나 나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로 찾는다.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한 거 같고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 그 밤이 오고 그 밤이 오면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이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면 이만큼 내가 살았나?
제가 예전엔 50대면요, 50일 어릴 때 50하면 어유 그때까지 그때 어떻게 하지 뭐 이랬는데 50 중반이야. 이제 50 초반으로는 안 갈 거 아니야. 60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금방이에요. 또 금방 또 생애 또 끝자락이 또 맞이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얼마나 오래 빨리 또 지나갔습니까? 올해 또 25일이 주일이다 보니까요, 더 빠른 것 같아. 1월 1일이 또 신년이 또 주일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송구영신 예배하고 좀 인터벌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일을 맞이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서 잠깐 있다가 또 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중요한 건 찾으신다는 거. 뭘 찾겠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부자는 자기가 지금 모으고 지금 이렇게 축적해 놓고 하는 것이 영원한 자기 소유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밤은 자기랑 아직은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것을 누릴 만한 그러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라고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비한 것이, 내가 뭐 창고를 넓히고 뭐 대단하게 해서 했던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눌 어떤 사람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부유롭고 풍성한데,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이죠. 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이죠.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춰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느 곳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그것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삶 속에 연봉이 올라가면 좋고, 그냥 별거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살면 좋고, 뭐 이것이 삶의 그냥 목적이고 꿈인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한다는 것은 가서 때려 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초창기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십자군에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셨어.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이런 데 보면 그 석상도 다 코 잘려져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코만 자르고, 다 부술 수 없으니까 그냥 코만 자르면 이 우상을 내가 다 없앤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거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돌보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 만물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가서 자연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나무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는 게 정복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요 지금 부자의 비유,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한 것. 그러면 이 다음부터 22절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부여한 게 뭘까?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적용한 게 이제 22절서부터. 그러니까 21절까지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다면 22절,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2절 보고 21절부터 23절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적용하면서 비유로 하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축적하는 그런 돈가방은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가면 뚫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부서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배낭을 어디다 하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라. 이게 지금 이 22절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그 형제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나 이걸 중재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탐심을 지적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해주면서 그들은 그 사람은 울그락부락하고 갔겠지요. 뭘 기대하고 갔는데 뭐 저 따위 하면서 갔겠지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제자에게 너희들 안에도 이 탐심이 있느냐?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비유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분배와 관련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형제 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물과 소유에 대한 욕심이 그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 염려에 관한 교훈, 그것이 이제 22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쭉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22절에 이어지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사람은 아까 그 부자는 자기가 재산이 이렇게 축적해놓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리면서 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축복했다면 주님은 진짜의 평안은, 진짜 인생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 가진 것은 없는데 내가 하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만 너희는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라. 그 사람들, 그 부자처럼 창고를 구하고 뭐 그걸 더 넓히는 것을 구하고 어떤 재물을 더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구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그 선한 싸움은 뭘까? 그냥 이웃들하고 지금 이게 분쟁하는 것? 이걸 내가 더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이 뭘까? 기뻐하시는 그것이 뭘까?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33절에 아까 말씀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리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그냥 예전에 이런 제자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진짜 무슨 마음으로 가득한가? 내 진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신다면 여기 있는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아니면 그를 찾아온 그 형제처럼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선한 싸움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것이 선한 싸움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여러분에게 무게가 어떻다, 그 귀담아 들으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듣다 보면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있으면 귀를 닫고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야지? 떠날 수도 없고 잠깐, 난 떠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분량을 넓히셔서 그를 주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진짜 내가 내 안에 맞는 마음은 뭔지 그걸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이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다른 데 쌓아놓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고 내 시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나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내가 내 영혼을 찾을 텐데, 내 생명을 찾을 텐데, 그럼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올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새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한지, 내 욕망과 내 하나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과 열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도록 우리를 오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